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는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여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주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한 공고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이 긴데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며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1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무척 긴데 어차피 아쉬운 마음에 좀 조금만 읽었지만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떻게 잡히셨는가 또 어떻게 재판받으셨는가를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조상들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고생스러웠는가 그것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베푸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 죽이기를 보류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의 날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막 적당치 않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유월절에 하나님이 살리신 유월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유월절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까봐 하지 않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유월절의 그 본래의 의미와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리고 겉으로는 그게 조화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엇나가 있는 상태 그 내적 동기는 충분히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처음에 나온 사건은 3절부터 9절까지 읽은 대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아까 1절과 2절에서 그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류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고 그 기회를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 죽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최후의 만찬 준비하는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너 물동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이 머무실 그 식사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가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과정과 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는 걸 나누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제 아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 아들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좀 나를 위해 특별히 같이 끼어 있어라. 라고 하는데 3번 기도하셨는데 그동안에 앞에 2번 다 졸고 있어서 마지막에도 예수님께 더 이상 이제는 됐다 이만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제 아들이 어떤 말로 변명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보여줍니다. 앞선 그들이 우리 절대 예수님 다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너희들 다 버릴 것이다. 아니 저희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간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맨 끝에 51절 52절에 그 한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베옷을 입고 이렇게 벌거벗은 청년이 잡혔다가 옷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마 마가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한 청년이라고 썼지만 그 베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옷인데 그리고 그 알몸으로 입었다는 게 다른 의도가 아니고 급하게 옷을 입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코트를 입고 나갔다가 잡혀서 놓고 도망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도 예수님 도망갔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5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재판당하는 신문당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 증인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의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신에 그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사형이 결정되느냐 마지막에 이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네가 정말 여호와 그 하나님의 찬송받으실 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인정한 자기 하나님으로 주장한 것으로 호도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참남하다고 죽여야 된다라는 대세가 딱 넘어가게 되는 기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 입증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또 그 맨 마지막에 그 대조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내용이 66절부터 72절까지 마지막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간단히 맥을 좀 잡아보면 방금 나눈 것처럼 본격적으로 예수님 죽이려는 시도가 14장에 딱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예비했는지, 또 어떻게 수용해서 그들이 진행되는지를 그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본문의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했는데, 사실 역사적 순서하고 똑같느냐 이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을 이렇게 구성한 순서들을 딱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억지로 인간들의 완악함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요구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밀라에 날까봐 미루고 가룟유다가 하고 이런 모습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근데 그들의 시도들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모함당하고 거짓 증거로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한 것은 열심히 해도 예수님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도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입증할 만한, 죽어 마땅하다고 증명할 만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안 하겠다고 부인도 하시고 너희 날 다 버릴 것이다 예고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지, 그 누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현실에서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지, 얼마나 무력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읽다 보니까 참 씁쓸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소망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 살던 시대처럼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람을 살리려고 사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 그럴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죽이려고 했다가는 된통 내가 당할 수 있어서 안 죽이는 것 뿐입니다. 다만 죽이려고 때와 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서진 목사 언제 잘못하나 보자, 내 이번 참고 넘어가는데 한번 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거나, 부모도 자식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안 들어? 그래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살리려는 마음보다는 죽이려는 마음, 다만 지금 때가 안 돼서 죽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지 못하지만 누구의 죽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누가 동조해가지고 제3자한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기회를 만들어주면 작당하고 죽이자라고 딱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죽음을 도모하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했던 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수만 해도, 목사들만 숫자만 해도 이 나라에 몇만은 되잖아요. 그 목사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도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바른 말씀이 없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막상 딱 덜미가 잡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질서로, 힘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자처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젊은 날 뜨겁게 헌신해 놓고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과 겹쳐서 보면 이 세상의 역사도 사실은 이 죽음을 도모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죽음에 협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제자들이, 신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게 예수님이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악한 시도들은 계속 있고,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하지 못하게 연약하구나라는 건 분명한데, 그 가운데 그 신자들이 외면함으로 이게 악이 행해져 오고 있지만, 그 절망과 그 비참함의 그 역사는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함, 신자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기독교가 결국 그 민낯을 다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 구원은 사람들이 착해서 사람들 살리려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땅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죽이려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연약한 믿음의 신자들을, 그 특히 부족한 사람들 더 목회자로 더 직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해가는 것 같은 그때에 그루터기 같은, 이사야서 6장에 말했던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 같은 새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습과 신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모습을 좀 잘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4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짧게 오늘 본문에서 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14장의 맥락,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야기하고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 펼쳐지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칭찬하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야기, 여인의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1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들이 확인되었고, 하지만 마치 미처 그 실행의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연이어 3절에 그 마가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나도스타키 차타만시라는 지금 거의 멸종된 그 히말라야나 인도 그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식물 뿌리에서 채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뭐 한약재로도 쓴다고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거의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왕들이 쓰는 그 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기록을 보면 이 나드기름 한 500g 정도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캔커피 한 2개, 조그만 캔커피 2개, 500ml짜리 음료수 하나 정도 되는 그 양을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나 군인들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루 품삯을 요즘 뭐 기술자도 20만 원 잡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거죠. 막 비싼 술 뭐 매덕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 병에 그렇게 반응, 아주 비싼 거,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당시 고대의 상거래 기록들을 보면, 사실 이제 화폐 가치 다 똑같지 않으니까 보면 보통 숙박비, 일반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여관의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20일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하면, 오늘 뭐 싸게 그냥 쳐보니까 야놀자 이런 거 쳐보니까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싸게 전주도. 그럼 그렇게 잡으면 그 한 데나리온 한 200만 원 되고, 그럼 300데나리온 하면 3억이라고도 환산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단순히 노동자 품삯이다, 뭐 숙박비다 환산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여튼 비싼 거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엄청난 비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싼 거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낭비라는 시각으로 책망을 했고, 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라고
그 구제의 효율성, 그 구제의 중요성과 이 돈의 가치, 이거를 여기 한 번에 쓰는 것과 좀 더 중요한 일에 좀 많은 사람의 혜택받게 하는 것과 어떤 게 좋겠느냐라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 보면 야 어디 맛있단다 맛집 가자, 어디 비싸지만 나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를 어떤 꾸미는 막 사치품을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개선장군 되면 백마 타고 오셔야죠. 군대를 이끌고 오셔야죠. 나귀 타고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까지 위로 거기로 들어오십니다.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비싸고 싼 거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부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을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왕들처럼 값비싼 사치품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낭비한 거다 알아보고 책망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무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일까요?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5,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고 우리가 추산할 때 15,000명에서 2만 명이잖아요. 그게 200데나리온이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순간 예수님, 그냥 멀쩡하게 밥 먹고 있던 예수님한테 부은 거죠. 너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6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서 나눠주는 그런 성탄절에 선물 주듯이 그런 풍습이, 유대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6월절인 걸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썼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러지 않겠지만, 말하자면 우리 성찬절 우리는 1,000만 원 정도 된 그 이상의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자들 회식했다 뭐 이러면 시험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니까 책망을 한 거죠. 이게 이때 이럴 만한 일이냐라고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가만히 둬라. 이 여자를 책망할 일이 아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것이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예수님께 부은 게 아깝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완악한 태도다라고 꾸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적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을 떼어놓은 거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게을리했다는 거죠. 너는 잘못한 거다. 네가 사람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했느냐라고 꾸중하셨었는데, 이거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도와라. 근데 이 여인이 나한테 한 거 가지고 그거 팔아서 나한테 주는 거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평상시에 너희들 언제든지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끝없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죽음에 대한 사건은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모의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처음에 여인이 못 모르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님 한 끼 식사 잘 대접하고 싶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서 부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장례하는 거구나 라고 아무도 알리기 전에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장례법에 향유를 바릅니다. 이렇게 향유를 우리 이렇게 예쁘게 옷을 단장하잖아요. 배옷 입고 하는 입관 절차를 하는데 그때 보통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유일한 경우 흉악범의 경우에는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애도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 흉악범들은 장례 절차에 향유 바르는 게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죄인들은 보통 흉악범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예수님도 향유를 못 발라가지고 그 안식일 탄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 장사 그렇게 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들고 그 새벽에 가잖아요. 예. 근데 그 향유 옥합을 지금 발라야 예수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지금 얘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알고 한 일은 아닌데 이 여인이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가 자기 오빠 살려준 것 생각하면 어떻게 안 고맙겠어요. 이거 가치로 무슨 돈의 가치로 바꾸겠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돌아오게 한다면 얼마를 드리면 살려준다고 하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거를 그냥 드린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사랑해서 한 겁니다. 이거 뭐 예수님 장례를 알고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낭비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오면 수많은 낭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세상에서 유력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교사를 하신다고? 와, 이분들이 여기서 나가시면 다 이렇게 원장님 뭐 이렇게 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는 다 막 90도로 인사하시고 막 성도님들 애기들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애기들 안고 다니고 비유 맞춰 주시고 하는 거 보면 낭비죠. 이분들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먹이는 일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 감동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 일들을 쓰시겠구나. 그 일 쓰시는 거는 내가 얼마치를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내고 건축원 얼마 내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그 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이번에 또 주일에 새로 봉사하기로 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알죠. 봉사하는 분들 건면해 보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집안 돌보기도 부족하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근데 봉사를 하시는 걸 보면 눈물 나고 감사하죠.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기억에 쓰임받는 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4장에 온통 예수님 주위로 죽음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죽음을 향하여서 배신과 고발과 억지들이 막 난무하는데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 여인의 헌신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서두에 했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실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 세상이 선해서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도 사실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한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섬교 모든 성도들도 지금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살리고 구원한 유월절에 주님을 죽일 생각에 빠진 제사장들과 또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이는 자로 기여하는 우리 과른 유다의 모습,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고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죽음이 넘실대는 세상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려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에서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 깨뜨려서 주님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여 우리가 죽음에 앞장서는 삶, 또 죽이는 삶, 외면하고 도망가는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졸지만 그래도 깨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자고 했을 때 같이 깨어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그럼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런 향유값 깨트리는 삶, 함께 기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또 죽이려는 세상을 보게 하시니 참 안타깝고 가슴이 찔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죽음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주님을 살립니까? 아무도 주님을 살릴 수 없고 주님이 작정하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저 죽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여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온전히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 감사, 의무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답하며 정말 표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악함 가운데 우리가 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므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식 그 책무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에 버거울 정도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바쁠 정도로 너무 숨돌릴 정도 바쁜 중에 주님께 나와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우리가 어떤 드린 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삶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깨뜨린 이 향유 옥합, 이 시간의 옥합, 또 물질의 옥합, 또 우리 말과 행동, 관계, 그 사랑의 수고의 억합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드렸던 이 수고들이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이런 삶 살게 하여 주시되 혹여 우리가 죽음에 앞장서는 자 되지 않도록, 또 죽이는 자 되지 않도록, 또 주님 모른다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 한날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가 6월절 쳐서 지낼 그 식사 장소를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예비한 장소를 정말 만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만찬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삶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그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2024년도 표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새 일정들이 다 시작되었고 특별히 그중에서 주일 성경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4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성도들 위해서 이것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좀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세우고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 2월에 진행될 우리 주일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별히 1월에는 우리
중고등부 돌아오는 주일날 또 14일날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 18일부터 2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행사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 좀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2024년도 표어로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교회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어떤 오락에 매이고 세상 유행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매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든지 있더라도 온전히만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한 성령에 매여서 그 어렵고 고난과 어려운 그 길을 온전히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과업으로 소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직업을 가진 자로 또 집안의 가장으로 어미로 아버지 형제로 세워주셨는데 그 의무들을 온전히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 땅의 이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일 성경 강좌가 개강했습니다. 총 4개의 강좌가 개강되었고 이창현 목사님과 신영 목사님 또 저와 우리 이장희 목사님 강좌를 개설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제 말씀들이 더 온전히 증거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신앙적 유익을 얻고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성장하고 유익학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서 받는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1월과 2월에 우리 주일학교 새로운 행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아니면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 학부모들 가운데 아이들을 향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귀한 논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한 그 비전들을 잘 소개하고 한 일치를 이루며 우리가 마음을 협력하여서 지혜를 모아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믿음의 세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온전히 함께 기도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지금 함께 해주셔서 중고등부의 사역을 비전을 잘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20여 명,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언제 잘 모여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는지,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도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겨울 수련회 정말 좀 잘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새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바쁘고 힘든 중에 있겠지만 정말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고 수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귀한 믿음의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들에 온 교회가 주목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향유옥합의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화원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현포 장로님, 성삼영 집사님, 임림미 권사님, 최추자 집사님, 최승래 집사님, 백운섭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음을 주시고 이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갑작스럽게 또는 오랫동안 고통하는 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연약한 마음, 이렇게 어린 마음,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나음을 주시라고, 연로한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 살을 돋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라고 황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송기찬, 윤성빈, 장광자 성도님, 또한 재등록한 이명순, 강선래 성도님, 이들을 신앙교육 잘 받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각자 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한 몸 된 일치를 이루는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아픈
소식들을 접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9분의 이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그 절망과 이들의 그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야 숨쉬는 동안에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온전히 그 인생 가치 있게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정말 온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의숙한 믿음의 성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적절한 약과 치료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치료들을 통하여서 정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정말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고 또 살리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 환자의 눈물과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 굽어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음을 얻도록 지금 건강함을 주셔서 함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 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예배하는 신앙생활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석주 집사님, 김석규 성도님, 김정순 권사님, 나봉희 집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석기 권사님과 안영태 집사님, 안영태 집사님, 양대영 집사님, 이봉순 권사님 지금 돌보아 주옵소서. 이지욱 집사님, 장영애 권사님, 정정남 집사님, 장영님 집사님, 조식 집사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지창 성도님과 한보석 집사님, 김학영 권사님, 송문석 집사님, 염석희 권사님 주님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 나음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얻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또 많이 혼자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연약한 몸 가운데 또한 비형 독감으로 또 많은 질병으로 또 오래된 장애와 또 마음의 고민으로 또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이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주권으로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그들이 온전케 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기도의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구원을 바라오니 아버지여, 주님 구원하시 베푸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도 나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새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등록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송기찬, 윤병선빈, 정몽자 성도님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세워 주옵소서. 또한 새가족 교육을 온전하게 잘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의 궁금증들이 다 풀리고 또한 신앙 기초들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밭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의 영적 거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이 이 세 가지 교육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봉사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다시 보내주신 우리 이명순 강선의 성도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또 이 교회에 온 줄 압니다. 주님 그 주신 부르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또 내가 부름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사역자로 이 교회에 보냄받은 자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회의로, 인간적인 어떤 이론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목자를 치며 양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정말 김석공 목사님 지금 세워주셨사오니 지금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 위가 온전히 정말 전주 서문교회로 이 전라도 땅의 귀한 믿음의 진원지가 되었는데 이 사명 온전히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역사를 이어가고 또 선교 역사를 감당하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일어서는